49장은 암몬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48장도 그렇고 어제 주일이어서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앞전에 나오는 말씀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나라를 언급하시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49장을 보시면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하나님이 전쟁의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의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암몬 자손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이 암몬에 있는 도시들을 폐허더미가 되게 하겠다고, 그 마을들을 하나님 불태우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왜 암몬 자손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나, 재앙을 내리시나,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나나, 그 이유를 보면 4절에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며 오리오라고 그러한 민족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골짜기를 자랑하죠. 지역을 자랑해요. 누가 우리를 쳐들어올 거냐고. 우리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요새라고. 또 우리는 재물이 풍부해요. 이 재물로 얼마든지 군대를 준비시킬 수 있고 무기를 구입할 수 있고, 그래서 강성한 군대를 이룰 수 있기에 누가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겠냐고 스스로 한 이 말이 지금 어디에 들려요? 하나님께 들려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이러한 이유들로 하나님께서 암몬이 받을 그런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나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너의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며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사방에 두려움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6절에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라를 다 빼앗기고 황무지가 되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포로들이 나중에 암몬으로 돌아올 때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암몬 자손에게 이러한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암몬 자손들이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재앙과 재난을 만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교만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포로들을 귀환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7절을 보시면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까는 암몬 자손이었고요. 지금은 에돔에 대한 말씀이에요.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다. 이 에돔 자손은 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을 숨을 곳이 없도록 다 드러나게 하겠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라. 고아들, 부모가 없이 있는 전쟁 고아들을 하나님이 살려두신대요. 이들이 버려져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겠다. 과부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거라고. 하나님의 재앙과 재난을 만나도 그 안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죠. 신앙의 원리를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하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날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왜 심판하셨나? 16절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하는 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있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높은 데 살았대요. 바위 틈에 살았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어렵죠. 사람들이 그러한 지형 때문에 마음이 스스로 교만했는데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하나님이 아무리 높은 곳에서, 아무리 튼튼한 곳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겠다. 그러니까 결국 교만이 이들을 부패하게 만들었고요. 이들을 멸망 가운데로 인도한 것이 교만이었어요. 여러분, 교만이 뭐겠어요? 우리는 보통 자랑하고 자기 가진 것 있는 것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랑하고 폼내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교만하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교만은 무엇일까? 자랑하는 게 교만일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교만이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교만이지 않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헤아리지 않으면 그것이 교만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내 상황에 매몰되어서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교만이지 않을까요? 저는 어제 말씀을 나누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되짚어봤어요. 이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나뉘었잖아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세상이 되었어요. 지금의 나라가 되었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땅을 충만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흩어버리셨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뭐 얼굴이 똑같아서가 아니고 동양인이어서가 아니고 언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한다는 건 결국 같은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에 노아가 사용했던 언어를 2개, 3개, 4개, 100개, 200개, 300개 나눠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외국말이 생겼고요. 하나님이 그 말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한국말을 지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말 하는 사람들끼리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신할 땅에서 이동하기 시작했죠. 어디까지? 한반도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가는 모습은 진짜로 하나님이 다 펼쳐놓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마치 우리가 진수성찬을 받는데요. 그것을 차려놓은 분이 있잖아요. 집이라면 어머니가 다 정성스럽게 차렸을 것이고. 근데 그 진수성찬을 받았는데도 고맙단 말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먹고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그 음식을 준비한 사람이 옆에서 보고 어땠을까요? 마음이 씁쓸하지 않을까요? 힘들게 어렵게 차렸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딱 돌아서는 그 모습.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 차려주셨어요. 언어, 하루하루의 삶, 자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조성하셨고 이곳에 한국 사람들 모아 두셨는데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무지하게 살아요. 예배 드리러 나와도 하나님 의식 안 하고 그냥 가요. 하나님 심정이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떨까?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고 그냥 헤어져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씁쓸해 하시지 않을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제공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요. 아까 여기 보시니까 49장 11절에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이죠. 하나님 눈치를 보는 모습이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데도 핸드폰 보고요. 예배 드리는데도 딴 생각하고요.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눈치 보고 내가 지금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런 의식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예배 드리다 딴 생각 나면 딴 생각하고 갑자기 뭐 해야 될 거 생기면 핸드폰 열어서 하고 버젓이 스스럼 없이 아무런 그런 문제의식 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이런 영적인 교만에서 떠나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암몬 자손이 에돔 자손이 지금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4절 보실까요? 34절을 보시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대요. 35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엘람이라는 민족이 그 지역에서 쫓겨나서 흩어져서 유랑하고 방랑하는데 가지 않는 나라가 없대요. 뿔뿔이 다 흩어졌대. 전 세계에 다 흩어졌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3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린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끝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38절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39절을 보시니까 그러나 말일에 후일에 끝날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엘람에게도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다 흩어버리겠으나 그 시기가 다 지나면 마지막 때는 내가 다시 모으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이 교만했던 엘람도 아마 마음이 겸손해졌을 것 같아요. 50장으로 가보시면 바벨론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50장, 51장, 52장까지 걸쳐서 아주 많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2절에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여 우상들은 부스러진다라고 공포하고 선포하고 전파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3절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북쪽에서 한 나라가 온다고. 바벨론 이후에 메데바사 왕국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해 주고 계시죠. 4절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메데바사가 나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실제로 메데바사의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조건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이들을 풀어줬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때 울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돌아온다고 유다 사람들이 5절에 그들이 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올 때 얼마나 포로 생활이 그동안에 한이 맺혀서 울면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길을 물으면서 돌아와요. 예루살렘이 어느 쪽이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올 때에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여호와와 마음을 함께하라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동안은 포로 생활하면서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정든 고향으로 갈 때 그냥 고향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과 연합되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죠.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 말씀을 하세요. 19절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만족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다. 죄가 없어서 못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온 사람, 남긴 자들을 용서하기 때문에 죄를 찾아도 없고 죄가 있는지 흔적도 찾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안 보실 거예요. 찾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31절을 보시면 50장 31절을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32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어떤 자가 그러냐면 교만한 자가 그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4절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유다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유다 자손들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서 유다 땅에는 평안함을 주고 교만한 바벨론에게는 불안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민족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시대를 다 아우르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이 교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곰곰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기준을 나에게 비춰봐서 나는 혹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하시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분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1장 16절, 15절을 보시면 5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계 만물을 다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으셨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대요. 하나님의 세계는 아주 질서정연하고요. 오묘하고 신묘막측해요. 사람의 몸만 봐도 대단하죠. 우리의 뇌는 그 어떤 컴퓨터보다 더 정교하고요. 우리의 몸의 조직은 뭐 로봇이나 그런 것으로 재생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인체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로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의 몸을 지으셨어요. 온 세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자연 우주 만물을 우리가 한번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의 변화, 그렇게 더웠는데 아침 저녁으로 너무나 선선해요. 밤에 제가 저쪽 오남 도서관 쪽으로 길을 걸었는데요. 너무 시원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평화롭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모습 자체가. 아침 저녁으로 한번 이렇게 좀 산책도 해보시고 해보세요. 안끽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인생을, 삶을 만끽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아, 이건 왜 이렇게 되지? 그러는 순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안 보는 거죠. 눈을 가리는 거죠. 귀를 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동시에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세계에 자꾸 마음을 두시고 생각을 두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더하시고 그것을 더 많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만족하게 하실 거예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건강이 있어서가 아니라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인생 그 자체를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는데 17절 보니까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그 모습은 보지 않고 사람들이 어리석고 무식해서 무지해서 하나님을 못 보고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만족, 자기 최면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축복받을 거야 라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다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18절 그것들은 헛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는 데에 멸망할 것이나 19절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만군의 여호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여호와뿐만 아니라 에돔, 바벨론, 우리가 암론 다 봤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도 이렇게 시야가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있으면 좋겠고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52장을 보실까요? 52장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시드기야 왕이 21살에 왕이 됐고요. 11년을 통치했어요. 2절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4절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1년 6개월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6절에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그 전해에 10월 10일 날 쳐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4월 9일까지니까 6개월 동안 토성을 쌓고 지키니까 고사작전을 하니까 성중에 먹을 것이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정말로 지옥과 같은 삶이 예루살렘 성 안에 펼쳐져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1년 동안 보냅니다. 그러다가 7절에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8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매 9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신문했냐면 10절을 보시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라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는 것을 시드기야가 다 보았어요.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보았어요.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뒀어요. 눈이 뽑힌 채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혔대요. 그런데 하나 더 나눌 말씀은요. 31절 보실게요. 유다왕 여호야킨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유다왕 여호야킨은 이 바벨론이 3번 침공해서 3번 포로로 잡아갔는데요. 2차 때 잡혀간 유다의 왕이죠. 시드기야 왕은 3차 때 잡혀갔고요. 2차 때 잡혀간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31절 다시 보면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0주째 달 25째 날에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바벨론에서 37년을 포로 생활하다가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32절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였대요. 33절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음에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다고. 시드기야 왕은 죽는 날까지 눈이 뽑힌 채 감옥에 갇혔고요. 그 전에 먼저 끌려간 여호야킨 왕은 3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37년 이후에 왕권이 회복이 되었고요. 왕의 음식을 같이 먹었고 매일매일 쓸 것을 받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삶이 자유롭게 왕의 명예를 되찾아 그렇게 살았대. 무슨 차이였을까요? 여호야킨에게는 3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앞전에 말씀 계속해서 통하는 말씀이죠. 교만했던 여호야킨,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여호야킨이 3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 아닐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를 다 아세요. 모른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오산이에요. 내가 혼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직장에서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하는가. 사람들과 관계할 때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그냥 내 관심사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한 언어 생활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그러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 눈치 안 보고 그냥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나의 말이 하나님께 어떻게 들릴까? 나의 생각이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지하여서 어리석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지 못해서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상황에 처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환경에 하나님 갇혀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벗어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보낼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